문제 해결의 열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왜 문제 해결이 십자가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온전한 구원을 다 이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영원한 구원,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영원한 구원, 온전한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나를 위해서 완성하신 일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그 수고와 순환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언제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는지,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시편 51편 5절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를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아담의 그 죄성이 부모님의 안에 그대로 있었고, 그 죄악 중에 우리가 출생했고, 죄악 중에 우리를 죄 가운데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어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실제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거짓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태어나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배워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그대로 흘러 들어왔잖아요. 근데 계속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서 세상에 온갖 찢기보다 더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패지고 말았어요. 더러워진 사람의 마음이 결국은 인간을 썩게 만든 겁니다. 가만 놔두면 모든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어린 독사의 새끼라도 독이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독이 있어요. 어린애 갓 태어난 독사도 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자손인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독사의 새끼가 독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한 이후 그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독사의 새끼가 독이 있는 것처럼 죄의 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본래의 모습은 실제로 이제 지금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생각, 감성이 보이는 것에 막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따뜻하고 온유한 그런 감성이었습니다. 환경과 내 감정에, 어떤 것에, 듣는 말, 듣는 소리, 보이는 막 험악한 상황,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동요됨이 없고
휘둘리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또 통치권을 가진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사망이라는 것이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버려요.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음행하는 자, 마술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 모두가 다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왔던 그릇된 자기 길, 우리 사람이 재성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릇된 자기 길 걸어왔는데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똑바로 갈 길을 못 가요. 잘못된 방향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기 제 길로 제 욕망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감정을 따라서 그래서 죄가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모든 죄를 누가 짊어지겠습니까?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소멸하고 있잖아요. 없어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린 거예요. 얼마나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는가. 그때 너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행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살아왔다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면 거기에 다 휘둘려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게 조종되는 것처럼 우리도 공중권세에게 잡은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우리 욕망을 따라 살아온 그런 존재였습니다. 즉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영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습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본질이 근본이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죠. 세상 사람들처럼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조종에 휘둘렸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단은 세 방면에서 우리를 무너지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로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아담이 시험 받을 때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 버리는데, 사단이 예수를 시험할 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광야에서 40일 굶주린 다음에 이 시험을 한 거예요. 여전히 사단 마귀는 우리 인생에게 이 시험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그래서 풍성함을 다, 천하 만물을 권세와 뭐 풍요를 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만 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있고, 지혜라고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 교만, 높아지려는 그 죄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계속 우리 인생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제멋대로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습관을 따라 살면 여전히 그 모습이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 때 그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떤 죄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얼마만큼 가져갔는가? 다 가져간 거죠. 이사야 53장 3절 5절에 우리가 죄 때문에 멸시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죄 지으면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감옥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 큰 고통을 다 담당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을 누가 담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담당한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질고 고통도 당해야 되고 그러는 슬픔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감당한 겁니다. 얼마만큼 가져갔냐? 완벽하게 가져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 죄 없는 분이 주와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찔리는 이유가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그 찔린 이유가 우리가 죄 때문에 감당할 그 허물을 다 주님이 대신 다 가져간 것입니다. 다 거기다 얹어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못 박히고 가시에 찔리면서 그 상한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상하고 고통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다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징계받은 것, 얼마나 징계의 멸시처인데 죄 없는 분이 징계받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미워하고 하는 모든 갈등을 전부 다 주님이 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도록 완성하고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한 것이 된 것입니다. 채찍에 왜 맞았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는 질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고 보니까 질병이 없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 질병, 죄로 인한 질병을 다
고침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질병까지도 누가 가져간 거예요? 완벽하게 가져가 본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병만은 다 떠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가져간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 간고, 질고, 징계와 심판,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대신해서 대신 받아버렸잖아요. 그 대속, 그리고 테텔레스타인 다 갚아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아이들이 갚을 수 없으면 누가 갚습니까? 부모가 갚아버리면 아이들이 그게 빚을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잘못해가지고 어떤 귀중품을 가서 깨뜨려가지고 갚기 위해서 매일 1시간씩 와가지고 청소해라, 매일 1시간씩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봤더니 친구 집에 가서 청소하고 있어. 니 왜 여기 와서 청소하냐 그랬더니 귀중품을 깨뜨려가지고 그걸 갚으려고 매일 와서 청소합니다. 주인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뜨리는 것이 얼마냐고. 부모가 다 갚아버렸어요. 그럼 가서 청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다 갚아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을 다 대신해서 예수님이 갚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받았냐? 다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전부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될 자를 위해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한 번 목욕한 자는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습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완전히 한 번으로 영원한 온전한 값 속죄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있어요. 아담이 한 번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죄가 왔는데 예수님이 한 번의 죽음으로 다 갚아버리고 완성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자세히 우리가 복음 말씀 가운데서 나왔는데,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까? 왜 이 믿음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으로 인해서 약속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방식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인 자가 용서함 받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하나의 속성, 성품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죄진 자는 반드시 벌을 해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움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지 않고는 가능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사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가 용서함 받고 다 갚아버리고 용서함 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어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이었던 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원래 말씀이었던 천지를 창조했던 말씀이 주셨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일 수는 없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 앞에서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로 대신 죽게 함으로, 아들이 죽게 함으로 그것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모든 우리 인간의 불행과 죽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모든 죄 때문에 불행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 하나님의 관계가 다 막혀버리고 어그러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거예요. 십자가보다 놀라운 일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문제 해결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서 함으로 완성했던 것입니다. 죄와 질병과 모든 우리 갈등의 모든 것 다 짊어진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전부 다 온몸이 다 상했고, 생각과 지성과 감성, 의지, 영혼까지 다 번제로 드려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러 나를 버리나이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고통을 다 당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심장이, 영혼의 고통으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육체적인,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이고 영적인 모든 부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다 완성한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의 그 해결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의 종교 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강해하면서 즐거운 교환이라, 십자가에서 이 기쁨의 교환, 우리 인생의 즐거운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처음 이 말을 사용했어요. 즐거운 교환, 기쁨의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돈이 없고 화폐가 없을 때는 물물 교환한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의와 완전히 교환시켜 바꿔본 거예요. 교환해서 바꿔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즐거운 교환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하나님과의 단절이, 모든 것, 지적인, 감성적인, 의지적인, 영적인 모든 죄악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병폐와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주님이 다 가져간 거예요. 전부 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과 풍성함은 다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빠진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전부 다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교환이에요. 마치 부모와 자녀와 관계와 같아요. 자녀의 문제는 자녀가 잘못해서 뭐 일을 저지르면 부모가 갚아보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다 책임지잖아요. 실제로 성년이 되기까지는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그 후에도 부모가 뭐 감당하고 책임질 만한 것은 책임지죠. 가장의 경제적인 수입, 그 능력만큼 누가 다 누립니까? 자녀들이 누려요. 가족들이 다 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풍성함과 모든 온전함과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와 모든 것은 다 누구 때문에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영향만큼 우리가 다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약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고, 그것이 사실이다, 실제다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주님이 가지신 모든 신령한 것, 육체적인 것도 모든 것 다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영향력만큼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의 가진 것만큼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즐거운 교환입니다. 죄는 다 가져가고 의와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십자가, 성육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오시고 또 사람으로서 본보게 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성육신에서 오시는데 그건 정말 우리 것이 된 거예요. 받아들여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준 것이 우리에게 된 것입니다. 다 이게 복음 아닌가요? 승천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부어진 것 다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위가 다 우리 것이 된 것이죠. 이런 모든 특권들이 누구 것이 됐어요? 내 것이 됐어요.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왜 내 것인데 못 누리냐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유산으로 남겼는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도록 나를 위해서 남겨놓은 것을 왜 못 누리냐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나는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고생 가운데 부모가 다 완성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 대가를 치르고 완성했는데 왜 못 누리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연합의 비밀이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원줄기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도록 벌죄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도 부르고 그는 나로도 부르고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연합의 비밀이잖아요.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다 공급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접붙여 버린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그 접붙여 버린 겁니다. 그 연합이잖아요. 하나님은 인류의 수만 가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필요 충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져
나는 믿고서 구원받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다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는 나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 여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점의 흠과 티도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리신 의가 의의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버렸어요. 우리 죄는 다 가려진 줄 믿습니다. 그게 진리잖아요.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에덴양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의 피로 예수님이 성찬례를 할 때 잔을 주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세운 새 언약이니 내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쓰는. 그래서 그날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법을 옛날에는 돌배에 세웠는데 십계명의 돌에다가 새겨 이제 너희 마음판에다가 새겨본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 가지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딱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구원이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셔서 새 언약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다른 것에 막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안에 전체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을 깊이 알고 다시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제가 계속 보내잖아요. 반복해서 들어봐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서 그 사실을 분명히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 주신 말씀 품고 한 2, 3분 동안 기도하고 연속해서 기도해 이어가겠습니다.